326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6번째 시간으로요. 아들을 저주한 노아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노아가 여러분 아들을 저주합니다. 이게 상상이나 될 일이에요? 제가 가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참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들을 낳아서 3-4살 뒤었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등을 밀어달라고 했을 때 참으로 행복했던 생각나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이 보고 싶어서 보았습니까? 보여서 본 거지요. 아버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순간 보였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본 것이 아니라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더라 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세상이 그것을 이렇게 저주를 해서 아들의 큰 아들의 종이 되게 하고 막내 아들의 종이 되게 한다는 이런 저주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죄는 함이 졌는데 엉뚱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광야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어떤 사람은 간음하다가 또 주를 시험하다가 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조심하라고 기록으로 남겨준 거예요. 노아는요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담보다도 더 오래 살았어. 그런 노아가 여러분 홍수 이후에 그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건 다 저버리고서 오직 딸랑 이거 하나, 함의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저주한 이 사건 하나만을 딸랑 기록으로 남겨주고 끝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그 많은 사건 사고 중에 왜 하필 이거 아들을 저주한 것, 손자를 저주한 것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죄악 가운데 살게 되고 결국 평생 예수 믿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죄를 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경계로 기록해 준 거, 이것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되지 않을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는 복바라크예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복을 주시며, 이 복바라크,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이 있도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요, 이 원한다는 말은 존재하다,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해서 저주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 함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함은 뭔가 아비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고함해 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언한 얘기입니다. 예언. 노아가 이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꼭 이렇게 되어라고 간절히 바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일은 일어났어. 일어난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잘못하면 이 노아는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아주 못된 노아가 되고 말아요. 그런 말 아니에요? 노아는 선포한 것뿐이에요. 네 죄로 말미암아 네 자손들이 이렇게 저주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비밀, 이 비밀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처음으로 행하는 일들은 다 비밀이에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3, 4대까지 저주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먼저 저주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누군가 저주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이 짝이 맞아야 돼. 그러면 아하,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구나,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먼저 보여주고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18절에서 20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형벌 받을 자, 죄로 말미암아 형벌 받을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자식에게 갚고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했으면 어딘가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까지 저주받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이거 보여준 것이 노아의 저주입니다. 이걸 미리 보여줬어? 봐라, 형벌 받을 자, 함의 이 저주, 그 저주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저주받는데 어떻게 저주받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함이 지은 이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먼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8절에 보면 함의 자손이 나와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어. 그러면서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바 족속, 스말 족속, 하마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이 족속이 흩어져 처하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이 말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함이 아들을 넷씩이나 낳고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가나안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낳은 이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했는데 이 고한 것이 대간절 무엇이 갈래?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느냐는 거예요. 이 저주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 여기서 원하노라는요. 존재하다, 있게 되다, 장차 될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게 함이 어떤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함의 자녀들 자식 3, 4대까지 이르는데 특히 가나안이 그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될 거라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두 형제에게 고함해 했을 때 이 고함해는 나가드라는 말인데 정면에 두다, 반대편에 서다, 알리다, 선포하다. 그냥 알리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반대편에 섰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아주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아비의 하체를 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공경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로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어. 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했는데 경외, 존경하고 두려워라고 했는데요.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반대편에 서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고함의 속에 담긴 말 그래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만약에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텐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신명기 20장 16절에는 뭐라 했어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노아가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을 짓을 함이 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있게 될 거라 이 얘기예요.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저주를 한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경홀히 여겼다는 게요. 경홀히. 노아를 함은요 경홀히 여겼어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여기서 경홀히 여기라는 말은요 가볍게 여기고 명예를 더럽히다, 수치를 드러내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천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부모를 갖다가 능멸하고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고 수치스럽게 하고 부모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명예를 더럽히고 수치스럽게 한 자는 반드시 저주받는다.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뭐라고 선포했어요?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종이 종에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함의 그 경홀히 여김으로.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종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들어가잖아요. 전쟁을 해서 뺏으면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면요, 그 나라에서 잡은 모든 사람들을 이긴 쪽에서 다 종으로 삼아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늙은이 얼마 안 있으면 죽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만 젊은이들을 다 끌어갑니다. 그리고서 자기들이 하인 종을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된다는 얘기는요, 그 나라의 전쟁에서 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온 땅에 너희들이 퍼져서 사는데 앞으로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너희들은 그들에게 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종이 될 거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즉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 7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때 이 얘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함의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 그 7 가나안 땅에 가던 7 족속을 네게 붙여갖고 다 멸하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종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미리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함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함이 자기 부모를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로 말미암아 그 자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땅을 다 뺏기게 되고 그들의 종이 되게 한다는 얘기를 미리 예언한 거예요. 노아는 그냥 선포한 것뿐이에요. 노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함이 죄악이기 때문에. 아비 노아를 경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휼히 여기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애굽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 애굽강에서부터 이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즈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근데 이 족속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 함의 자손들이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붙여서 종이 되게 한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게 간절히 그렇게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될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성경 번역이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노아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 되고 함은 너무 또 억울한 사람이 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함이 그 아비 노아를 경외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받은 저주로 이와 같이 저주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시다고 하면 어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비의 죄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이 속담 이 말씀을 이제는 앞으로 필요 없게 할 것이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지금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자녀손 3, 4대까지 그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함이 죄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다 저주받아서 가나안 칠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함락당하는 그리고 종이 되는 이러한 억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은 이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영혼이 이제 똑같다. 아비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아비가 죄를 지면 아비가 죄를 받고 아들이 죄를 지면 아들이 죄를 받지 아비가 죄 졌다고 아들이 죄 받는 일은 이제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아들이 믿으면 아들은 구원받고 아들이 믿지 아버지가 믿지 않으면 아버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비가 죄를 졌다고 아들이 대신 그 죄의 값을 받는 일은 이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공경하지 않으면요 땅에서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네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 줄 아세요? 요즘 오늘날 살아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경물이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존경하지 않는 이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저주를 분명히 하나님은 기록으로 남겨줘서 함이 받은 이 저주처럼 여러분 거울로 우리들에게 남겨준 겁니다. 경계를 삼으라.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 죄가 자녀손 3, 4대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그 아들에게는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반드시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에요.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거 되지 못하면요, 다른 것으로는 증명할 길이 없어.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요. 경홀히 여기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고, 철하게 만들지 말고, 부모님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본입니다. 날마다 예배당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기본이 뭐냐,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부모님 경률이 여기지 마세요. 수치스럽고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함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자녀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는 이런 아픔을 겪었음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조심해라. 이것 보고 배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노아가 950년을 살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300여 년을 살았지만 딱 하나 기록으로 남겨서 준 함의 저주를 기록으로 남겨주었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이처럼 저주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주고 싶어서 성경에 기록해 준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기들 맘대로 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 공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